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회복해야 될 때를 얘기하라면 바로 다윗 왕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사실은 첫 번째 사울 왕과 그 세 번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는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40년이 아마 그 시대를 이끌었던 왕들의 연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그 지역에 막강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다윗의 시대였지만 40년 동안 항상 평안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다윗이 위기 때가 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때가 어쩌면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들 밧사바를 취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지만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 처절했어요. 그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중에 또한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에 이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압살롬은 그 마음에 아직도 불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대적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늘 다윗 옆에 지켜냈던 많은 부하들이 다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죽여야 마땅했던 압살롬을 살려줬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도왔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해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아버지 사랑은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러 지금 공격해오는 아들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려달라고 지금 그 부하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리에 빠져 있었던 다윗,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공격해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위기든 싸움이든 경기든 승리할 때는 승리할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도 하고 또는 전략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그는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힘을 재정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조직을 적절히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대로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통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계도 계속 쓰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마다 정비하고 잘 고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시간들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금요응답의 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들을 다시 살펴보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다시 다짐해야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숨어 살던 120문도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에 예수님 혼자 했던 그 일들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번에 5,000명, 한 번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지, 무엇이 내 안에서 제하여야 될지를 생각하고 구비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전체 인원을 세 개의 인원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 가드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앞에 요압은 형제고 조카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이떼. 이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의 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폐쇄적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 블레셋 사람을 3분의 1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어갈 장군으로 지금 다윗은 이때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 포용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를 소개할 때 햇사람 우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의 가장 첫 번째 철기 문화를 형성했던 게 히타이트족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도,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세웠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고 귀한 직분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끼리 우리라고 하는 틀 속에 언제나 갇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코 그 믿음이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계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확대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13번째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재정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재정비는 그냥 정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재정비해서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더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동시에 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 우리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모든 것을 맞추지 마십시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수준에 맞추면 10사람이나 제대로 제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때라고 하는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 거기에 결에 맞게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더 많은 동역자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편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이 컨테이너를 넓혀야 돼요. 컨테이너가 좀 종지만 해가지고 조금만 모나면 담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너무 크면 아무리 모나가 있어도 쏙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에 모든 믿음의 그릇들이 넓어서 어떤 모난 사람일지라도 담겨지고 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포용력으로 감싸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배제했다면 어떻게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솔선수범을 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좋은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부지런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리고 그것으로 명령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3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믿었고 인정했어요. 저는 참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적어도 다윗이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그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그 믿음의 리더들이 신뢰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명령하거나 자기 얼굴만 내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먼저 굳은 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오히려 나가지 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들이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왕입니다. 왕 한 사람이 살고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지고 그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것은 다윗은 또 이 말을 들어요. 저는 다윗은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그 사람들의 뜻에 따를 줄 아는 리더였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아마 충분히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를 줄 아는 지혜로운 리더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덕목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믿음의 리더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속에서 이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군사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사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다윗의 군대 수적으로도 상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미 그들은 12,000명이 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숫자만 봐도 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다윗은 겨우 해봤자 다 고압지졸 다 모아보니까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공격하기 어려운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다윗. 그런데 재정비하고 주눅 들어서 그냥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수적으로 열세고 지금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호시탐탐 압살롬의 군대는 언제 얼마 되지 않는 오합지졸 같은 저 사람들을 공격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재정비하고 공격을 먼저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에 투구, 가슴에 흉배 6가지로 우리의 안면을 무장을 하는데 등에는 아무런 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뒤돌아서는 순간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주도권을 갖는 것,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주도권을 어떻게 여러분은 주도에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도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그냥 귀찮고 꼭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처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첫 시간에 가장 맑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에 어떤 주도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를 우리가 앉아 기다리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진을 치고 있는 수풀 지역은 굉장히 견고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워낙 험난한 곳이라 공격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지금 위치한 곳은 뭐냐면 공격하기 좋은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기에는 더 어려운 곳이에요. 선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칼로 죽임을 받은 사람들보다 밟혀 죽고 넘어져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앞에서 보면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공격해 갈 때에 그들은 형편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직접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압살롬을 공격해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재정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공격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점검이 매 순간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몇 배의 압살롬의 군대였지만 다윗의 군대에게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속에 같이 생기고 또 주도적인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